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28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종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상들이 너를 내게로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은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럼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4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문으로 날생이라고 그러죠. 생자가 그 가만히 뜯어보면은 그 소우자에 날일자를 받쳐주는 겁니다. 그렇죠? 날생을 한번 한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소우자에 그 날일 일자를 이렇게 받쳐주는 건데 이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소가 줄을 타는 형국이라는 거죠. 사람이 줄을 타도 건널까 말까 하는데 뒤퉁뒤퉁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줄타기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가 네 발 가진 소가 줄을 탄다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 인생이라. 인생이란 것은 소가 줄 타듯 어려운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그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달라진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의 신문 내용이죠. 예수님은 밤에 체포되어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았습니다. 전 대서양이었던 안나스의 신문을 받고 또 가야바 현 대서양인 가야바의 신문을 받고 이른 새벽에 빌라도 총독 관저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이 되는 거죠. 금요일 새벽, 안식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금요일 새벽. 그래서 안식일, 이들이 이제 말하면 6월절인데 6월절 만찬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잔치는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총독 관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간 이유는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사형할 수 있는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 빌라도는 관저를 중심으로 밖으로 나가서 고발한 유대인들을 신문하고 또 관저 안으로 들어와서 피고발인인 예수를 신문하는 그런 광경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내용 중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이 나와요.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7절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 보면은 왕이냐 왕이라 왕이 아니라 하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이 빌라도가 말하는 왕과 예수님이 말하는 왕이 다른 겁니다. 빌라도가 말하는 왕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과 같이 땅에 속한 왕국의 왕을 말하지요. 현세적이고 정치적이고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 굴종시킴으로 이룩하는 왕국, 이것이 빌라도가 말하는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정신적이고 영원한 왕,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죽음으로 이룩한 왕국의 왕이라 하는 그런 말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는 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것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는데 그 의가 뭡니까?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롭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인이라 이야기하는 것으로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의, 평강이라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평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서 평화로운 화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목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툼과 갈등과 증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게 아니에요. 이웃과 화목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평강이라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희락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희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영어로 joy란 말과 즐거움, 플레저라 하는 말이 다른 거 아시죠? 이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과 관계없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고 기쁨이라 말하고, 즐거움이라는 것은 환경과 관계가 있어요. 무슨 돈이 들어왔다거나 진급을 했다거나 아이들이 무슨 진학을 했다거나 이러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아이고, 얼굴에 좋은 일이 생긴가 보네요. 그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남편이,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거, 이것은 즐거움이라. 그래,
플레저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환경과 관계없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신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야, 이런 현세적인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평강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의희라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소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실이 진실임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이 사도 요한, 이 요한 기자가 이 모든 일이 치밀한 하나님의 구원 교육이라 하는 사실을 증언한 내용이 늘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32절 보겠어요.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을 보면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리는 십자가를 진다는 거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렇게 했어요. 어떠한 죽음.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죽음을 준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아신. 그래서 이 요한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겉으로 보면은 곧 유대인의 고발이나 빌라도의 판결 때문인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교육을 성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신문을 벗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라는 것은 빌라도의 판결이라든가 가야바 그리고 안나스의 신문 속에서 유대인들의 배신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구나라고 보이지만은 오늘 이 요한 기자는 어떻게 보냐면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의 치밀하신 그 구원 작정, 구원 교육의 성취하는 과정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떠한 죽음으로 이런 말씀을 간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그랬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치밀하신 하나님의 교육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의 삶을 볼 때 저에 대한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진행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제 눈에 좋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때로 제 눈에 나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이끄심이라 저는 믿습니다. 미랄 선교회라 하는 선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김혜영 선교사님, 난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분이 방송 중에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김혜영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키가 134예요. 아주 작죠, 그죠? 134. 왜 그렇게 키가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딸을 낳았다고 야단을 치니까 옆에 있던 다혈질의 아버지가 갓난 아기를 집어던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키가 134cm, 134cm. 그 아버지는, 그 다혈질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38살의 가부가 된 어머니가 5남매를 키웠는데 그 김혜영 이 선교사가 어린 시절 엄마로부터 들은 말은 이 말밖에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나 하면 이 망할년 왜 태어나서 나를 이 고생시키느냐. 이 어릴 때 들은 얘기, 그 얘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교육적인 얘기가 아니고 교육적인 얘기가 38살에 홀로 돼서 5남매를 키우자면은 무슨 말인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늘 하는 얘기가 이 망할년 왜 태어나서 나를 이 고생시키냐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가정이 가난해서 어린 시절부터 편물을 배웠어요. 편물이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편물이라고 했어요. 쇠타가 특자는 말하죠.
이 편물을 배웠어요. 그래서 국제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3개나 땄습니다. 중학교도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땄고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땄는데 대학을 가고 싶어서 대학 시험을 보면 2번이나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낙심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이 보츠와나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면 아프리카 대륙의 맨 밑에가 뭐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고 바로 그 위에 나라가 보츠와나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중부 나라죠. 그 보츠와나의 국가에서 보내는 산업지도 요원으로 선발되어 파견된 산업지도 요원, 그 나라가 너무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를 지도하기 위해 산업지도 요원으로 국가가 파견하는데 거기에 선발이 돼서 파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사회사업과 석사를 취득하고 지금 미랄 선교회 케냐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방송의 간증으로 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그 인생은 자기 이야기, 마이 스토리, 영어로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대문자 히스 스토리가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어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교육, 그 한 여성을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교육을 보면서 참 놀랍고 감탄이 되더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내 인생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 대문자 히스 스토리가 된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한 인간의 이야기, 내가 일기장에 기록한 그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펼치시는 히스 스토리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최초의 한국인 목사인 김창식 목사님에 대한 삶에 대해서 우리 원노광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남의 집 모습으로 끝날 인생이었어요. 남의 집 모습으로 끝날. 그러나 그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서 조선의 바울로 일컬어졌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 아시죠? 그런데 조선의 바울로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재단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림으로 황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제 함께 고백했습니다. 이분이 1900년도에 분이었는데 지금 언제입니까? 지금 40년 후에도 오늘 그분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도전받고 격려를 받지 않냐 말이지. 정말 찬란하고 황홀한 인생이 됐다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 만나 그의 이야기,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이 되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을 저는 그 요한 기자의 그 예수님의 그 삶은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느낌이 강하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신문 과정이 오늘 본문으로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게 되는데, 그러나 사도 요한 기자는 그것은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유대인들의 신문, 빌라도의 판단, 여기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치밀한 구원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면은
내 일기장에 기록하는 마이 스토리가 아니라 내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히즈 스토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황홀하고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믿고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이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1,000번째 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을 크게 뜨시고 이 물질을 주님께서 살펴보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이끄실 바가 있으면은, 개입하실 바가 있으면은 그 섬세하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물질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목동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너가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오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의 그 놀란 이름의 이끄심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과 혼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때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희일비하면서 마음의 신난함과 마음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고백하기를 이 역사 우리 사회의 주권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예 하면은 아니요 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아니요 하면은 예 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그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만지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 삶에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줄 믿고 오늘 또 담대함으로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또 우리의 걷는 걸음마다, 우리 손길로 하는 일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삶과 생각과 설계마다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도 알고 남도 느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